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마가복음 3장을 좀 펼쳐보실까요?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네, 누구한테 지금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예수님께. 간이 너무 부은 상태죠.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29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어봐. 28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어느 지방을 가서 이제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그 후에 눈멀고 벙어리 된 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죽게 데려오니 그를 고쳐주시니라. 지금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그 하나의 마귀에게 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주님께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눈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니라. 이게 이제 그 누가복음의 그 11장에 보면 그 영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영의 이름이 벙어리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그 개역 성경에 나와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게 벙어리라고 주께서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그것은 벙어리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영이죠. 그 영의 이름이 벙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마귀를 대적할 때 이 벙어리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을 못할 때 또 눈이 봉사할 때는 이 장님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가고 그 벙어리가 말을 하니 무리가 놀라더라. 무리가 놀랍니다. 무리가 놀라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분이 다윗의 아들 아니야? 그 그리스도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우와,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해. 보이지 못하는 자가 또 보게 되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야? 그분이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고 있죠. 그랬더니 여기 그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에서는 그 뭐라고 하죠? 서기관들이 이제 이쪽에 내려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귀들의 통치자, 그러니까 마귀들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 대장을 비엘세붑이라고 이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비엘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은 지금 마귀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듣다가 하도 어이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왕국이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거야. 어떤 성읍도 서로 갈라지면 패하는 거고,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바르게 서지 못해. 싸움이 같은 아군끼리 싸움을 하면 제대로 서지를 못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들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이해되시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엘세붑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낸다면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낼 거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전부 성령을 힘입어서 일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속에 누가 계셨냐면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셨어요. 아셨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듣고 얘기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말한다고 해요. 나 스스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안수를 해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할 때 기적과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순간이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만 성령을 힘입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성경을 이 말씀을 1시간을 본다면 성령님이 돕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1시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1시간 말씀을 볼 수 없어요.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님, 저에게 기억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기억하다가 기억이 없을 때, 기억이 많이 사그라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께서 그동안 나에게 기억력을 주셔서 내가 잘 기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할 수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사람이 이런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겸손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들으는 대로 그냥 기억돼 버리고, 그래서 그것들이 입 밖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랬는데, 그 집중력을 주님이 걷어가시고 그 다음에 기억이 걷어가실 때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다 기억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있어서
내가 집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집중이 있어야 하고 또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셔야 비로소 기억이 되어지고 집중이 되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기억력이 만만하십니까? 집중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만만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한번 걷어가 보면 그냥 다 베일이 벗겨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동안에 내가 했던 사역들은 전부 주님의 도움으로 했구나. 성령의 도움으로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치매 걸리시는 분들 보면 기억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아니, 왜 치매를 걸려가지고 왜 기억이 안 될까?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걸려보면 압니다. 걸려보면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기억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죠? 여러분의 집 주소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의 집이 어떻게 가는지도 기억이 안 나,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나. 물론 전화번호 기억 안 나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이미 너무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게 많아서. 근데 우리가 집이 가는 길이 기억이 안 난다면 당장 오늘 돌아가는 것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남편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자녀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남편의 이름, 자녀의 이름 모르겠어. 집 주소 모르겠어. 어딘지 모르겠어. 그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남편의 얼굴 기억나세요? 자녀들 이름 기억나요? 집 어떻게 찾아갈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는 이것도 감사를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이 말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깊이 안 닿을지도 몰라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테스트해 본 사람들에게는, 테스트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이 기억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과거에 잘 몰랐어요. 너무 집중도 잘 되었고 기억도 주님의 은혜로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는 거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성경은 앉아서 읽으면 되지. 무엇이 문제라서 저렇게 돌아다니지? 또 그걸 봤으면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요 뒤에는 읽었을 때 기억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절대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기억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집중을 주셔야 집중해서 성경을 보면서 또 계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다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겠구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오늘 오전에 배웠죠. 그죠?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오늘 잔지레이크가 손에 그 세균 덩어리를 현미경에 먼저 봤을 때는 세균이 우글우글 살아있었지만 유리 위에 있는 세균이죠. 그것을 자기 손에 놨을 때는 여기에가 세균이 즉시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형제를 해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망의 법은 자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 가면 이 손이 예수님 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손에는 세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즉시로 죽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 믿는 사람에게. 안 믿으면 여전히 살아서 우글거립니다. 믿는 자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리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다고 해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습니다. 근데 성령을 힘입는다고 할 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게 성령님의 임재를 봤다 이러면은 쉽게 손을 뻗을 수 있는데, 우리는 눈이 일단 안 보이잖아요. 영적 세계에 그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안 충만해집니까? 충만해집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멩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지 않는 아빠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딱 믿으면, 주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또는 성령의 재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지금 전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했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맞죠? 네.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는 저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맞죠? 빌립보서 2장의 9절부터 11절은 진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는 전부 모든 피조물이에요. 정사, 권세, 마귀, 무슨 쪼무레기, 마귀, 대장 다 피조물이에요. 다. 좋은 천사들도 다 피조물입니다. 그룹도 다 피조물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들, 모든 사람들, 신자든 불신자든 다 사람들, 모두 다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종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소유의 의미에서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가족이라고 할 때 주님의 소유물로 의미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넘겨줬는데, 이 권세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에게 다 왔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다 왔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종들인 불신자들은 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영적 세계가 되어 있대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불신자들에게 함부로 하니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전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간에 해와 달과 별과 막 이런 모든 것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땅 아래 저 지옥에 있는 존재들, 무저갱에 있는 존재들, 흑암에 있는 존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맞죠? 제 얘기가 아니고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만물 안에는 마귀도 들어있고 질병도 들어있고
해와 달과 별들, 이런 모든 환경들, 사람들, 천사들 다 들어있어요. 정사들, 권세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두 가지를 딱 기억을 해야 돼요. 만물을 우리에게 줬어요.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만 빼고는 전부 만물이라고요. 그 만물을 우리에게 줬어요. 생명도 사망도 다 우리에게 줬어요. 네가 결정해.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다 달려놨어. 네가 결정해 라고 합니다. 그럼 질병이 떠나고 안 떠나는 것도요,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질병도 만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못 믿는 거죠. 환경이나 또는 증상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작은 존재들인데 주님의 말씀을 쬐끄맣게 보고 환경을 또 증상을 크게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여러분 분명하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여러분은 믿는 자시죠? 성경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는 자라는 그 말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이름만 줬나요? 그분 자체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우리 속으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가 하는 말들을 고치게 될 때 늘 성경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은 내 입에서 진리가 나가겠죠. 그죠? 그때는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말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믿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때는 치유가 되는데 어느 때는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느 때는 마귀가 쫓아지는데 어느 때는 마귀가 안 쫓아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때 주님께. 그랬더니 믿음의 차이야. 딱 그러시다. 믿음의 차이. 주님은 되게 답이 간단해요.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님. 그랬더니 너를 돌아봐. 너를 돌아봐. 나는 너의 속을 전부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소리 치다가는 이런 소리 들어요. 아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왜 질병이 안 떠나가고 있죠? 네가 질병이 떠나갔나 안 떠나갔나를 보려고 이렇게 이제 안수하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 질병이 넌 그럼 벌써 의심이래. 안수하면 질병이 떠나갈 것을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래. 이미 나았다는 것을 믿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데 그걸 저 사람이 나았나 안 나았나를 확인하면 이미 그건 거기에 또 불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치유를 할 때 볼 때 주님이 저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케이스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봤는데 없었어요. 주님은 자신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저 환자들이 다 나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일도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몇은 흔들려. 그치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하면 돼요. 맞죠? 우리는 오뚜기예요. 우리 넘어졌으면 또다시 말씀 의지해서 일어나면 됩니다. 아멘. 성령님 안 떠나가셨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도우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로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또 걸어가십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성령님을 힘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 자, 어떤 사람에게 안수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치유가 됐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제 손바닥에서가 아닌 속 안에서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죠? 인정하세요? 또는 주변에 있는 천사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님이 말해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통로일 뿐이에요. 아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딱 기억을 해야 되겠더라고. 자기 부인과 새 피조물을 배울 때요, 두 가지가 헷갈리면 안 돼요. 반드시 두 가지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과 새 피조물을 헷갈리지 마요. 권세와 능력을. 이게 너무너무 잘 맞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죽음의 관문을 넘으면서 내가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너무 착각이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저 하늘에서부터 주님 품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죠? 제가 이 얘기 자주 합니다. 주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왔어요. 자, 엄마 뱃속으로 왔어. 우리 엄마가 나를 만들었나요? 우리 엄마가 내가 눈을 만들었어요? 코를 만들었어요? 심장 만들었어요? 입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 저 이렇게 생긴지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아기를 둘 낳아보니까 우리 진이가 그렇게 생긴지 몰랐어요. 근데 낳고 나니까 코는 이렇게 생겼구나. 눈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안 만들었다는 것이 확실하죠. 엄마인 여러분들도 몰라요. 모르죠? 예. 그런데 그들이 나왔어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 뱃속에서 만드신 거예요. 자녀들을. 나왔어요. 그분으로부터 코도 받고 입도 받고 눈도 받고 심장도 받고 지문도 받았어요. 맞죠?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인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요. 자, 그분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왔어요. 이제 우리는 돌아가셨다. 어디로? 그분에게로. 그래서 사람들 가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돌아가 어디로? 그분께로 우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만든다, 무엇을 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컵을 하나를 만들었다고 쳐요. 와, 진짜 멋있네. 내가 만든 컵이야. 너 그 지혜 주님이 안 줬으면 어떻게 만들어? 너 거기 이성을 안 주면 어떻게 만들어? 너 이성 걷어가면 느부갓네살 돼. 머리에서 새 털 나와. 손톱에서 새 발톱 나와. 그리고 짐승처럼 바깥에서 이슬 맞고 7년을 살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그게 모양은 사람이지만 짐승하고 똑같아. 여러분 제 말 이해하셔야 돼요. 전부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이걸 알아야 겸손해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순간이동을 해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순간이동을 하든 지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든 어디 가서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건 어디 우주로 날아가건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존재인데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고 이 땅에 보내줬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그 일을 마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요. 그러면 교만할까요? 자,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 지 것도 아니면서 잘난 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IQ가 높아요.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한번 내가 가져가 볼까? 그러면 금세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주님이. 여러분 병원에 가봐요. 숟가락 하나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신경 하나를 잘못 건드리면 우리 식물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깊은 계시를 알려줘도 여러분들 교만해지지 않아요.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했던 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욥이 그렇게 잘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자기 몸치고 나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부터 자기 의가 주님의 의보다 더 높다고 말해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생각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감정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이성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먹고 사는 것은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항상 기억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배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의 모든 존재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이제 주님이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나는 이제 주 안에서 걸어가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 약속하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어. 그 다음에 너희 안에는 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 태양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비구름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폭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들어가 있어.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이, 여러분의 입이 예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이 입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를 그대로 믿고 뱉어내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입에서 진리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하셔야 돼요. 내 아내는 나를 돕는 사람, 내 남편은 나를 돕는 사람, 이렇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라고 선포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원망 그만하시고 오늘부터는 그걸로 진리만을 내뱉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막 그걸 막 믿어요. 안 될 거야 이런 말 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면 의심만 안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라고 딱 믿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선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렇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마귀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마귀를 힘입어 마귀를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돼.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집의 세간들을 강탈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너무나 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을 하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안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거 우리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읽었을 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성령을 힘입어서 한 것을 마귀를 힘입어서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용서가 안 돼요. 다른 죄악들은 용서가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약에 그냥 욕했다고 해봐요. 외모가 어떻게 생겼어? 어찌고 저찌고. 저 사람은 말을 잘 못하네. 라든지 이렇게 비웃고 비판하거나 이런 것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런데 그러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대요. 근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로. 무엇으로요? 말로.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하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했어요.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치유를 해줬다든지 마귀를 내쫓아줬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령 해방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 여기에서. 그러면 성령 모독죄가 어떤 거냐면 그거는 성령님이 한 게 아니고 마귀가 한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죄악이.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것을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이 죄악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일단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이 세상에서도 안 되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해. 오는 천년왕국이라는 그 세상에서도 사하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성령 모독죄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죽였다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여기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의를 해야 되겠더라고.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 그러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대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적어놨고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이 부분이.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해서는 안 돼요. 아멘. 성령을 거역하지 마요. 특별히 예수님한테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저렇게 치유를 해줬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치유 사역을 하거나 그럴 때 함부로 말을 해서 될까요? 안 되겠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주님 왜 이 메시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 쪽에서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렇지 않나 봐요. 방송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배웠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해요. 특별히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는 사역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기 질투로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님을 한 개도 모르고 아예 성령님인지 막인지 그런 것도 모르는 뭐 불신자야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판단이 안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죄악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렇게 말들을 뱉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열매가 나쁘다고 하든지 해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너희는 악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툭 나왔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욕을 참 잘했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눈 떠서 잠잘 때까지 듣는 게 욕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욕 한마디만 들어도 막 기겁을 하더만. 왜냐하면 욕을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는 욕하는 게 생활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에 들어간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처음에 바로 그 욕이 고쳐지던가요, 여러분? 처음에 바로 안 고쳐지던데요. 근데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욕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아예 없어져요. 저도 저번에 언제 친구를 한번 오랜만에 만났었는데 그 친구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선미야 XX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냥 습관이에요, 목포 사람들은. 그쪽에 신안 사람들은.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욕 좀 그만 좀 해라. 내가 이랬는데. 근데 이게요, 늘상 해오고 들었던 것이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욕은 정말 악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그 욕을 뱉으면 욕이 저주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인생이 가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이 망할 놈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진짜 그 사람 망합니다. 그런데 너는 어디를 가서도 축복받을 아이다 이렇게 계속하면 그 아이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이는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의롭게 되고 또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네 말로 네가 의롭게 되는 거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한 것은 입에서 말이 나올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요. 요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그냥 그 자기가 말을 해버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다거나 다 전부 뭘로 해요? 뭘로 해요? 말로 하죠. 입에 말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말로 인자를 거스리는 거고 다 말이에요. 그러면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의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내뱉을 때 우리는 영을 내뱉는 거고 생명을 내뱉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 자신을 어렵게 하고 해도 그 사람에게 말을 뱉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대로 그 인생이 가버리거든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인생이 가버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내 뱉은 대로 너희 곰이 와서 물어 죽일 거야 하니까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거듭나서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그렇게 말을 해줍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 상담할 때 보면 되게 답답함을 제가 느낍니다. 답답함을 느끼고 정말 말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제게서 나오더라고요. 감사해요. 여러분, 긍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긍휼은요. 진짜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저 상대방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긍휼이 풍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긍휼이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의 혼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혼도 주님 거야. 그리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야겠다. 이 감정도 주님 거죠. 주님의 감정으로 주님 저 영혼들을 더 깊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내어드립니다. 주인이니까 그 주인에게 내어드려야지. 그러면 열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돼. 난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하는데 난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나오면 그래. 네 감정의 주인이 너다 그 말이지. 네 생각의 주인이 너다 그 말이지. 그러면 주인 대심이 지금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자기를 버리는 그 삶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아는 이 부분도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면 돼요. 처음에는 이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한 개도 부딪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사실 다윗의 열쇠조차도요. 전부 사실은 우리한테 다 와 있어요. 천국 열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만물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안 온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안 준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들어왔죠. 그런데 문제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이래서 못하는 거예요. 소유 다 버려라. 싫은데요.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야. 그 사람 정말 사랑을 싫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악하겠거든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그 리모컨을 누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사랑이 안 떠오를까요? 사랑으로 점철되신 우리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이 감정은 내 감정이에요. 그건 주님 생각이고 나는 싫다고요. 저 사람 용서 안 한다고요.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천국 열쇠를 사용하며 다윗의 열쇠를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준비도 안 된 사람들에게 막 그런 것들을 주면 이 사람들 나가서 순간이동해서 난리 쳐버리라고요? 남의 집 다 털어버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못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저 하늘에서도 다 묶여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안에 예수님은 모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만큼 큰데 요만큼 열어라. 나는 네가 연만큼 네 안에서 역사를 한다. 주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래요. 언제 될래? 죽을 때? 그래서 우리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히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마음 내 거 아니고 주님 겁니다. 이렇게. 이 마음 내 거 아니고 주님 겁니다. 이 생각 내 거 아니고 주님 겁니다. 주님, 이 마음 안에 사랑으로 가득해서 저 사람이 나를 한 방 쳤지만 이 넓은 마음으로 저 사람을 그 포용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그것 주님 마음껏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갖다가 네가 가장 예쁜 옷을 갖다 줘라. 네, 해야죠. 종이 문 잔말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종 맞아요? 네. 자신이 종인 걸 안 잊어버려야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자 올해는 저 태국 가거라. 내년에는 중동 간다. 그 내후년에는 이스라엘 간다. 그 내후년에는 이라크로 가서 거기서 순교한다.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네. 주님, 태국에서 그러면 오래 있으라고 하든지 왜 가라겠다가 금방 나오라겠다 또 그럽니까? 그것을 왜 네가 따지니? 주인이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 몸이 네 거냐? 그 입이 네 거냐? 이 생각이 네 거냐? 아닌데요. 네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게 있는 전부가 호흡조차도 다 나에게 왔어. 근데 왜 말이 많아? 여러분이 순종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고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 교회 가라고 했다가 왜 또 이 교회 몇 년 있다가 또 나오라고 합니까? 그거 다 주님 마음이에요. 거기서 배웠으니까 또 어느 정도는 또 다른 데 가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대로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한테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주일 내내 예배해라. 그럼 예배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예배하지 말고 새벽 기도만 해라. 그럼 또 새벽 기도를 바꿔서 해야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만 하고 다음 달에는 이렇게 해라. 네 밖에 없어요. 이제 할 게 제가 점점 알아가는 게 네 밖에 없더라고. 네. 왜 그래야 하는데요? 이제 그 단계는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가 여러분한테 있으면 좀 많이 갈 거예요. 시간이. 좀 뺑뺑이를 갈 겁니다. 그냥 무조건 예스. 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그게 성경에 입에되지 않는 거라면 맞습니다. 주님. 이게 우리 순종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가 다 돼서 다 순종한다면 그거는 아직 통과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될 때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 옳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가는 게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저러는지. 제가 진이를 한국에 보내고 진이한테 돈 10만 원에 해당되는 100불인가를 줬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보내려고,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님이 돈을 못 보내게 해요. 돈을 못 보내게 해요. 그럼 얘는 돈이 하나도 없고 지금 돈이 다 떨어져서 없을 텐데 어떻게 살아요? 내가 훈련한다. 네가 가만히 있어야 해. 네가 지금 도우면 안 돼.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 그 말은 들었으니까 어떻게 도울 수가 없고, 그때 제가 한 가지 꾀를 낸 거예요. 그게 사랑이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저희 집 딸한테. 그때 같이 있었어요. 사랑아, 엄마가 나중에 너한테 돈 보내줄 테니까 진이 돈을 좀 줘라. 그때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요. 엄마, 얘가 막 진이를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내가 화가 나서 전화기다 막 소리를 질렀어. 너 뭐 때문에 네 동생한테 그러니? 네 동생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지금 주님 만나갖고 얼마 안 돼서 막 훈련하고 막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지가 이제 지 일이 힘들고 하니까 열받으니까 걔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겠죠. 근데 너무너무 강팍해져서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그것을 딱 표현하더라고. 그때 제가 막 걔한테 야단 쳐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다 주님이 하셨대요. 아무도 도와주면 안 된대. 그리고 걔는 나만 바라보고 네가 걸어왔던 그 길 걔도 걸어가야 된대.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처럼 걔에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럼 걔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얻는 것들 다 시험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내 작품이야. 강팍하게 하는 것도, 바로를 강팍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부드럽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다 악인도 다 제때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 너 그때 왜 그러냐? 모르겠어. 우리 딸이 그러더라.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걔가 그 뚝방길 걸으면서 그 바깥에서 눈 맞으면서 그 의자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눈에 덮였더래. 붕어빵 어디 교회에서 그 붕어빵 나눠주는데 그 붕어빵도 먹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친히 목격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목공급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늘을 50번 갔다 왔다고 주님이 봐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봐줘요. 여러분 걷는 길 다 걸어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봤으니까 더 혹독하게 가죠.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 봤으니까 덜 혹독하죠. 본 사람은 더 하죠.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요. 나 이때 이해 안 되더라고. 처음에 하나님 제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랑이는 저렇게 강팍해져 있어서. 그런데 주님께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님이 잘 아름답게 빚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왜 이런 환경이 놓여져 있지? 주님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안 돌아가셨어요.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랑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공급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진희의 공급도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공급도 다 채워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면 yes, 저렇게 해라 yes. 왜 주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네가 요만큼 왔으니까 요것이 필요했으니까 요거 하라고 하고 다시 걷어들여라고 하면 다시 걷어들이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나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가기를 원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 완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몸은 영을 다 내어드려요. 다 내어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가십시다. 성령의 모독죄에 걸리지 맙시다. 성령이 하시는 것을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놓고 판단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성령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은 때로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다 보면요. 주님이 일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벗어나게 해요. 그럼 괴롭죠. 한 가지 예로 설날 세배하는 것도 못하게 해요. 이제는. 오직 절은 하나님께만 해라. 그거 안 해갖고 얼마나 부모님들한테 욕먹습니까? 너는 진짜 예수를 믿어도 아주 진짜 희한하게 믿어. 너희 교회는 어째 그러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니네만 예수가 있냐? 아니요, 다 있는데 성경하고 달라서. 다른 목사들도 다 절하더라. 우리 주님은 하지 말라던데.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세상의 전통을 따라가지 마라. 성경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는 상관 말만 들어요. 사령관 말만 듣는단 말입니다. 세상 말을 듣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일 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우리 안 하면 돼요. 그거 안 했다고 욕먹으면 바가지로 얻어먹으면 돼요.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많아요. 열이 받는다고. 그러면 열 받는 그 감정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그 감정 네 거 아니에요. 열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내어드려요. 어쩌겠어요. 내 거, 주님 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요, 용사로 뽑습니다. 용사로 뽑혔으니까 그냥 좀 통과시켜주면 좋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다 거치게 합니다.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 붙여놓고 바가지 긋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놓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테스트 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드러날 겁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드러납니다.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 하리니, 그래야 올바른 사람이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단을 허용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다. 주님만 의지하고 가십시다. 말씀만, 주님을 의지하는 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믿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모시키십니다. 진짜 아름다운 존재, 그 아름다운 존재로 변모시킬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몸 밖으로까지 다 나와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 들려서 치유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성령 모독죄에 걸리겠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그 사람하고 싸우면 될까요? 안 되죠. 예수님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인이 훨씬 핍박을 받아도 세게 받아요. 종은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핍박을 받는 수준을 딱 보세요. 내가 예수님 정도의 수준인가?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영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나에게 갈수록 핍박이 세다. 와, 내가 영적 수준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 나는 요즘 너무 핍박이 없어. 그럼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제대로 복음을 안 전한다든지 주변 사람하고 관계가 너무 좋은 거네요. 그러면 혹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살펴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걸어가십시다.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해서 성령 모독죄에 걸리지 마십시다. 과거에 만약에 전혀 몰랐을 때 그렇게 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몰라갖고 완전히 모르는, 아기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용납을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 제가 완전히 성령 아무것도 은사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랬던 거 주님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구하시고, 이제는 이걸 알았으니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주님 손에 맡긴다고, 이렇게 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피아노 좀 쳐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성령 모독죄 어떤 예수 믿기 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그 예수를 믿고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반주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불신자 때도 알지 못하고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함부로 악한 말들을 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형제 자매들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몰라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랬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신 것을 마귀가 했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악한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에 걸립니다. 오 주여,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소서. 하나님, 형제자매들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이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을 칭찬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형제자매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무도 좋고 그 열매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좋은 것이면 좋은 나무이고 열매가 나쁜 것이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입니다. 하나님,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면 하나님,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고 열매가 마귀적인 거라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역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봅니다. 하나님이여, 그걸로 우리가 바른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극해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런 하나님의 그런 경고성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런 죄악에 다시는 빠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바른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안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모독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성경과 같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전히 몰라서 그런 것이라면 주님 덮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알았사오니 더 이상 그렇게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분별하라고 하는 것들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자신도 맺고 또 사역자들도 모두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땅하고 믿는 자가 병 고침을 하는 것도 마땅하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단 말입니까? 목자는 예수님인데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믿는 자는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 육신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도 믿는 자로서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마귀가 도망간다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대신에 반드시 그 앞에가 뭐가 붙어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무엇을 순종하라고 한다면 기어이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때 마귀가 또 쫓겨나가고 다 합니다.